오늘 이 본문은 지난 주간에 우리 저녁마다 기도회 하죠. 그때 한번 나눠졌던 본문이고요. 제가 한번 했던 또 설교의 내용이고, 못 들은 분은 또 들으시고, 들은 분은 또 들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가 한번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이제 창세기 13장 계획대로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합니다. 자, 먼저 우리 초자연하고 자연을 먼저 구분을 한번 해볼게요. 이거 신학적인 용어라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예를 들어보면 쉬워요. 이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게 자연입니까? 초자연입니까? 초자연이죠?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신학교 졸업 안 하셨는데도 금방 구분을 하시네. 자,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을 하셨습니다. 자연입니까? 초자연입니까? 초자연이죠. 제가 약 50여 년 전에 어머니 뱃속에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자연입니까? 초자연입니까? 누가 초자연이라고 그랬어요? 저를 이단 교주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자연입니다. 자연. 출산 예를 들었는데 자연과 초자연 아시겠죠? 이 자연계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을 하시는 상태, 사건, 이거를 초자연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것을 짚어놓고 오늘 말씀을 봐야 이해가 조금 더 빠릅니다. 자, 1절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몇 개였습니까? 하나였어요. 말이 하나면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처음에 제가 15살 때 예수 믿고 이 성경을 보고 참 좋았겠다 싶었어요. 왜냐하면 영어 공부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영어 스트레스 없는 세상. 여기서 살 수 있으니까 어디를 가든 외국을 나가든 다 의사소통이 되고 맘 편하게 세상을 돌아다닐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세계를 제패했잖아요. 우리 인도에 이르기까지 저 아프리카까지 다 지배했을 때 그때 잠시 언어가 통일이 됐었어요. 헬라어. 우리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됐잖아요. 그래서 그 바울이 그 혜택을 받아가지고 가는 곳마다 이 복음 전하러 가는 곳마다 언어가 다 통일이 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도움이 되고 유익했겠습니까? 이 언어가 하나가 됐다는 건 그런 장점이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걸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자, 왜 그럴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말이 통하니까 이 사람들이 의기투합이 돼요. 뭐가 돼요? 의기투합이 좋은 쪽으로 되면 좋은데 하나님 뜻을 순종하는 쪽으로 되면 좋은데 나쁜 쪽으로 이 사람들이 하나로 뭉쳐집니다. 말이 통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하나가 되면서 이 죄인들이 그 죄가 막 증폭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이게 하나님 이거를 막으시죠? 흩어버리시죠? 근데 이들이 누구냐? 오늘 11장에 이 주인공들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노아의 후손들이죠. 노아가 방주에서 구원을 받고 세상에 나와요. 그리고 그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으로 이제 이 종족이 퍼지기 시작하죠. 이들이에요. 여기 주인공들이 그런 악을 도모를 합니다. 자,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특히 두 번째 아들 누굴까요? 누구요? 함이 어떤 사람인가 보세요. 자, 이 바벨 사건을 이 함의 족속들이 주도를 했던 흔적을 한번 추적을 해보는 겁니다. 좀 이렇게 어렵죠? 어려워요 벌써? 조금 울립니까? 이 함이 어떤 일을 했냐? 우리 9장 22절 한 절만 보고 넘어갈게요. 창세기 9장 22절. 자, 금방 찾으신 것 같아요. 9장 22절 봅니다. 자, 읽어봐요.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뭘 보고? 하체를 봐요. 하체를 봐요. 이것 때문에 함의 넷째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요. 그리고 그 하체를 가려줬던 다른 두 형제는 복을 받아요. 이게 무슨 죄일까요? 하체를 봤다. 학자들은요 이거를 성적인 죄로 그렇게 보죠. 성적인 죄. 이게 정상적인 하나님이 세우신 성적인 질서를 벗어난 그런 죄들을 여기 뜻한다. 이렇게 봐요. 오늘날로 이렇게 보면 고대나 지금 다 똑같이 죄가 있어요. 여러분 남색, 여기 이것을 남색이라고 보통 생각을 해요. 동성이죠. 동성.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그렇죠. 남색이나 혹은
또 이 짐승과 교합하는 걸 뭐라 그래요? 모르셔도 돼요. 근데 성경에 나와요. 수간이라고 하죠. 짐승하고 교합하는 것을 수간. 여러분,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응? 왜 문제가 될까요? 이게 정상입니까? 아닙니까? 정상 아니죠. 출생이 돼요, 안 돼요? 혼자도 애를 낳던데요. 어떤 사람 보니까 여인 혼자 이 과학이 발달하니까 애를 가져요. 그리고 출산을 했어요. 그리고 길러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아이가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정상적인 가정, 남녀가 만나서 아이를 출산하고 정상적인 정서 상태를 가진 양부모 아래에서 아이가 자라야 건강하게 자라요. 근데 얘는 날 때부터 아버지가 없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정상적이 될 수가 없어요. 비정상이에요. 여러분, 이게 왜 문제가 돼요? 출생이 안 되죠. 남자가 남자를 출생이 됩니까? 안 돼요. 그럼 이게 왜 문제가 돼요?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9장 1절에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죠. 생육과 번성이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이 윤리적인 어떤 도덕적인 문제의 차원이 아닙니다. 훨씬 더 심각해요. 정상적인 출생이 안 되면 여러분, 출생을 하는 건 자연입니다. 그런데 그 자연적인 출생 과정 속에 누가 오셔야 됩니까? 누가요? 예수님이 오셔야 되죠. 처음에 자연과 초자연을 말씀드렸어요. 이 자연과 초자연은요, 자연적인 역사 속에 초자연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이 자연이 없으면 초자연도 설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아이를 낳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요? 이게 무슨 죄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정면으로 거슬리려고 하는 사탄의 계획이자 도전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이죠. 단지 그냥 살인이 아니잖아요. 그 죽임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계보를 끊어놓으려고 하는 사탄의 계략이었죠. 하나님이 대신 누구를 놓았습니까? 그 이름이 놓이다는 뜻이잖아요. 셋을 놓죠. 징검다리가 있는데 하나가 빠져서 이어갈 수 없을 때 하나님이 그 빠진 자리에 셋을 놓아서 이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도록 하나님이 셋을 주신 것이죠. 이거는 변형된 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일을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하려고 하는 사단의 계략인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18장, 가나안이 왜 저주를 받습니까? 가나안이 무슨 죄 졌어요? 네 번째 아들인데 함의 네 아들 중에 특히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요. 이 아버지의 관능적인 그 면을 이 넷째 아들이 거의 다 물려받았다, 이렇게 보는 증거, 레위기 18장 22절에서 25절을 보겠습니다. 앞에 25절까지 쭉 한번 보실까요? 시작. 너는 여자와 동침한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23절.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24절.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25절.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들을 토하여 내느니라. 여기 그 주민들이 누굽니까? 가나안이잖아요. 함의 넷째 아들. 그 무슨 일을 했습니까? 동성을, 그리고 짐승과 교접했던 일들을, 그 가증한 일을 했다. 이 모세오경은요, 누가 썼게요? 아유, 어떻게 잘하세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모세오경을 통하여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교훈해 주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지 말라? 가나안 족속들이 하는 그 행위를 너희 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말라. 왜? 그 윤리도덕 이전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로막는 중대한 하나님 앞에 가증한 죄가 되기 때문이다. 가나안이 왜 저주를 받았는지 아시겠습니까? 저주를 받아.
셈은 그것을 가려줘요.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셈과 그리고 야벳은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되는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다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런 방식으로 거부를 하고 대적을 하는 이들이 셈과 함과 야벳 중에 특히 함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 바벨탑 사건도 누가 주도를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까? 이들이 하나로 모여 있어요. 흩어지지 말자.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없는 나라 속에 우리가 영화를 누려보자. 이것을 바로 함의 자식들이 주도를 하고 있었던 증거는 우리 4절 11장 4절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뭘 내고 이름을 내고. 원래 우리 이름 내면 돼야 안 돼요? 누구 이름 내야 돼요? 하나님 이름 내야 돼요. 그 아래 내 이름이 조그맣게 이렇게 기록이 돼야죠.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뭘 면하자? 흩어짐을 면하자. 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뭐 하라? 충만하려면 어떻게 돼요? 흩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 하자? 흩어짐을 면하자. 이들은요, 특히 이들은요, 부정적인 의미에서 흩어져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처음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충만하기 위해서 흩어짐은요, 어떤 흩어짐입니까? 긍정적인 뜻에서. 이게 창세기 1장 28절에 똑같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때 흩어져서 어떻게 해야 돼요? 왕 노릇해야죠. 아담이, 그 후손들이. 대리 통치자. 이 천지자연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일, 이 사명을 위하여 흩어져야 되죠. 이 긍정적인 의미에서 흩어져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그렇게 흩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죄인들이 그런 의미에서 흩어지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가 되면 뭐가 증폭됩니까? 죄악이 더 커지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일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이루어지죠. 셈을 구별해 놓으셨잖아요. 왜 구별하셨습니까? 셈을 통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야 되니까. 그런데 나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누고 셈, 함, 야벳을 10장에 족보 나오는 거 아시죠? 나옵니까? 10장에? 그 족보는 어떤 족보예요?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의 족보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 절에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뭐 했더라? 나뉘었더라. 하나님이 셈과 함과 야벳을 나누고 흩어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각자 흩어지고 이 죄의 세력을 하나님이 흩어버리고, 그러나 그 가운데 셈의 후손을 통해서는 소망 되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새 나라를 시작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있었어요. 그래서 흩어져야 돼요. 그런데 지금 뭐 하자? 흩어짐을, 우린 흩어지면 안 된다. 이게 지금 뭘 거스르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거스르는 역사였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당연히 막으셔야죠. 당연히. 그래서 다시 11장 9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하나님이 흩트는 거는 원래 하나님이 나누어 놓고 하나님이 흩어 놓으신 거예요. 사실은 셈함 야벳을요. 안 흩어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를 혼잡케 해서요, 말을 혼잡케 해가지고 의사소통이 안 되면 의기투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일을 같이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권사님 앞에 계신데 저하고 권사님하고 말이 예를 든 거예요. 말이 안 통하면 같이 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게 해서 의사소통이 안 되게 하고 그냥 흩어져 버리도록, 그래서 이 악한 도모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이렇게 하신 사건이 바로 이 11장의 역사예요. 그리고 12장에 가면 하나님이 누굴 불러요?
아브라함의 조상 맞나 모르겠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 한 사람을 불러 뭘 시작하세요? 사람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짠 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하시는 일이 12장 들어가면 쫙 펼쳐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까지. 근데 오늘 본문에 특이한 표현 하나만 짚어볼게요. 7절.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여기서 우리는 누굴까요?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우리는요? 어느 신학교 나오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네, 부자형,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이런 비슷한 말씀이 여러분 또 나와요. 창세기 1장 26절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들으세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누가?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뭐하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이거 중요합니다. 다스리게 하는 사명이 받들어지려면 사람들 사이에 서로 뭐가 돼야 돼요? 뭐가 돼야 돼요? 소통이 있어야죠. 자,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의 형상과 모양은 첫째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할 때 눈 두 개, 코 한 개, 입, 귀 이거를 말하고 직립보행을 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보다는 첫째 뭐다? 따라해보세요. 관계. 자, 질문합니다. 첫째 뭐다? 두 번째는 소통. 다시 한번 소통. 자, 그럼 관계는 원형은 누가 아까 말씀하셨죠? 성삼위 하나님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어떤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러니까 이 세 분이 어떻게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삼위로 계신데 그가 하나시냐? 무엇으로 하나셔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사랑으로 삼위 하나님은 하나가 되신 관계. 그리고 그 관계 속에 서로 우리가 사람을 만드는 이 창조의 일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소통이 없이 가능할까요? 소통. 그 형상, 그 모양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뭐 하셨다? 창조하셨다. 그러면 사람은요, 첫째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뭐다? 관계 맞습니까? 대답 안 하시면 진도 안 나갑니다. 관계 맞아요? 교회는 뭐예요? 다시.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관계 맞습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희도 지키라. 관계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관계가 아닌 것은요, 누구의 형상입니까? 마귀의 형상은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자, 두 번째는 그러면 뭐예요? 소통이죠. 서로 간에 원활한 소통이 있어야지 관계가 더 잘 이루어지고, 너무 올리죠.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다스리라는 그 사명을 받들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교회는 하나 돼야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서로 소통이 있어야 되고, 말이 안 되면 할 수가 없잖아요. 의기투합이 안 되잖아요. 말이 돼야지, 원활한 소통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을 우리가 하나 되어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까? 여기 7절에 우리가 내려가서는 바로 그런 의미가 담긴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에 우리가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는 그것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려가서 바로 창세기의 그 말씀, 그 단어를 여기다 갖다가 붙여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되새겨 볼 수 있는 바로 이 표현인 거예요. 우리가.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단절되었던 이것은요, 영원히 계속되는 건 아닙니다. 잠정적이에요. 언제까지? 누구 오실 때까지?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단절되어 있었어요. 언어가 서로 구별이 돼요.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설명드릴게요. 그러나 이것이 다시 통합이 됩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 가볼게요. 1절에서 8절을 우리 한 번씩 교독하면서 쭉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8절. 1절,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2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게 언어 이야기 또 나오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데 오순절을 맞이하여 천하 각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그 자리에 다 한 자리에 모였어요. 근데 신기한 건 그 말을 들어요, 못 들어요? 각기 다른 나라 말로 말하는데 모두가 다 방언으로, 각기 방언으로 말하는데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말로 들었다. 6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뭐하고? 듣고 소동하여. 회복이 됩니까? 바벨탑에서 하나님이 흩어버린 그 언어가 이제 다시 한번 하나가 됩니까? 서로 소통이 이루어집니까? 왜요? 이제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그로 말미암아 지금 누가 임하셨습니까?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 요한복음 말씀에 우리가 무엇으로 거듭났다? 성령으로. 제가 성령으로 그러면 여러분은 거듭났다. 시작.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예수 믿으면 거듭난 겁니다. 성령 받은 거예요. 거듭났다는 건 니고데모가 어떻게 제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말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새 생명 받아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새 사람, 새 피조물, 새 창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새 사람 되었으니 이전 것은 지나갔다. 아담으로 말미암은 종족이 아니고 예수로부터 새롭게 출발한 새로운 종족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처음에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시고 명령하셨던 그 선한 명령을 받들어 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까? 저 혼자만 열내고 주일날 아침부터.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새 것은요, 새 피조물은 하나님의 그 사명을 수행할 수가 있어요.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한 일을 도모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요, 이들은 부정적인 의미에서 흩어져야 돼요. 악이 증폭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도 흩어져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는 긍정적이고 선한 뜻에서 흩어져야 돼요. 흩어짐으로써 생명의 홀씨가 한 곳에만 있으면 이건 의미가 없어요. 교회는요,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의 홀씨가 흩어진 곳마다 다시 그곳에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생명이 움트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이 충만해서 흩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누가 흩어버리세요? 교회는 모여만 있으면 안 돼요.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흩어져야.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 모였다가 다시 뭐예요? 흩어지는 이 연습하는 거예요. 모여서 은혜 받고 흩어져서 그 은혜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이 모여서 이곳에 복을 주신 것은요, 흩어져 그 복을 전달하는 통로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쓰임 받고 제천 성도 교회가 쓰여지라고 흩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계획을 거스르지 않고 순응하는 교회에 갈 방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논리로는 흩으면 어떻게 돼요? 가난해지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흩어버리면 가난해지죠. 그러나 천국의 논리는요,
오늘 말씀처럼 흩으면 더 부요하게 돼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울 때 바울이 개척했던 그 이방인 교회들이 성경에 보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궁핍함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부조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예루살렘 교회도 풍성해지고 그 헌금을 보냈던 그 이방인 교회들도 풍성해지는 거, 이게 성경의 논리예요. 왜냐하면 누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것이 아니고 살아 역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생명은 물질 개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나눈다는 건 물론 물질도 나누지만 그 물질에 우리의 마음과 생명력이 담겨진 채로 나누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학금을 우리가 나눈다는 것은 단지 돈만 나누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기도가 담겨 있는 것이고 여러분의 피땀이 담겨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과 중심과 생명이 담겨 있어서요, 나누어지는 곳에 또 다른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나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그 생명력이 점점 더 풍성하게 되는 것이고, 생명력이 풍성하여진다는 말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여진다는 것이고요, 그것은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채우신다는 역사의 내용이고, 그리고 그것이 심겨진 곳에 또 하나님의 풍요로우심과 복이 임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는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분리개척하자 뭐 이런 건 아닙니다, 어느 교회처럼. 그러나 나중에라도 그런 것도 선한 일이고 좋은 일이죠. 그러나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것은 무엇이든지 그게 여기 응축되어 있으면 그건 병들어요, 썩어요. 흘려보내야 되고 흩어야 돼요. 우리 교회도 복이 되고 그 현장에도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교회가 산으로 가지 않는 방법은요, 말씀 붙들면 됩니다. 말씀이 뭐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잘 듣고 그대로 듣고 순종하고 실천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축복이 제천 성도교회 가운데 그대로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